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리더를, 목사님을 만약에 선출을 한다, 청빙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표를 갖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젊고 경험도 있고 또 직위도 있고 때로는 고위 관직에 경험이 있는 사람, 큰 교회 부목사님들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잡힌 교회에서 담임 목사 5년 이상 했던 분들을 아마 쓰려고 하시지, 그분들을 청빙하려고 하지, 늙고 지위도 없고 경험도 없고 겨우 살아왔던 그러한 목사님을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시골에 계시는데 뽑아온다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청빙의 방법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젊고 미래가 촉망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다방면에 경험을 가진 그러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출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대한 역사를 진행하실 때는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을 그렇게 이제 선택해서 쓰시는데, 똑같은 인물이어도 젊고 폐기 있던 왕자 시절, 그것도 40살 되었던 모세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40년이란 세월을 기다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고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는 80살 목동이었던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40살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었구나, 노예 민족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가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던 자기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혼자 호련히 일어나서 그렇게 그 편에 서서 이집트 왕자가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중심으로 막 투쟁을 했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오히려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갈 정도로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무너지고 낮아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음성을 들려줬다 어쨌다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80살이 될 때까지 또 주님 어떻게 하셨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무슨 나타나신다든지 말씀을 하신다든지 은혜를 주신다든지 니는 기도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모세 입장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자기 지위는 사라졌고 젊음도 사라졌고 패기와 열정도 사라졌어요. 무슨 민족과 나라를 구원해요. 처가살이 하면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저 저 자식 거두르고 한평생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계시한 적이 없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런 계시를 주신가요? 주시지 않습니다. 전혀 암시까지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뭘 보고 계셨느냐? 40살까지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셔서 40살까지 군사, 수학, 그리고 수사학, 이집트 왕자가 받을 법한 그런 왕자 교육, 왕이 되는 교육을 철저히 40년 동안 받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로 그를 이끌어서 그로 하여금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 노인에게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진 그에게 떡하니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해요. 근데 모세야 하니까 모세가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인식합니까?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읽는다는 것, 성경의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읽는다는 것은 단 몇 줄에 걸쳐 있지만, 몇 줄에 걸쳐 있지만 행간을 좀 읽으셔야 돼요. 행간.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처가살이가 했던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기가 막힌 주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히브리성의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받은 거예요. 만약에 공주가 시킨 다른 유모에게 길리워졌다면 그 잡신들을 섬겼겠죠. 이집트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잊어버릴 법한 그 하나님을 80세가 됐어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신앙의 중심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늙고 보잘것없고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모세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제일 빠른 때였는 것 같아요. 그때 나타나신 겁니다. 떨기나무 불 붙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란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것이 아니고 못하는 이유를 듭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자 10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럽니다. 그 11절 말씀이죠. 11절에.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못할 이유를 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죠. 너를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거지 너는 참말 말아 그런 뜻이거든요.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 그러나 너를 통해서 할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능력으로 누구를 통해 모세를 도구로 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열정과 능력과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80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인간이 봤을 때는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고 유능하고 막 스펙이 있고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거든.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후임자를 막 광주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심한데 막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모셔왔던 교회들마다 만약에 10명을 모셔왔으면 한 8명에서 9명은 실패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5년 안에 그만둡니다.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그리고 성도님들도 속았다. 참 힘들다. 어렵다.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성안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목사님을 모셨냐 하면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님을 청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됐어요. 뭐 2표가 3표 차이로. 그런데 2년 동안 있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어느 곳의 목사님이냐. 저 시골에 있는 그것도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 목사님이 청빙이 돼가지고요. 그 교회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기아 들어가서 그분이 저한테 막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너무 평안해요. 그 목사님 오신 후로부터 교회가 하나 됐어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나이도 꽤나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교회를 봉합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더 하나가 되게 해서 지금 과거의 슬픔과 아픔은 다 사라지고 나갔던 성도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주위에서 지금 가만 청빙하는 그 노예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최근에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큰 교회 스펙이 있는 막 부목사님들이나 젊은 목사님들을 모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50 후반의 목사님을 모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청빙을 이분을 결정하기로 했냐 했더니 저는 스펙 보지 않았습니다. 영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불러 모아서 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 본인도 기도하는 목사니까 이분이구나. 이분이다. 그런데 노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이래요라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탁이 들어왔어요.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목사님들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할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교회를 맡기려고 할 때 나는 기도하는 목사이고 교회를 생각할 때 이분이 적임자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못 달았어요. 왜냐하면 괜찮은 분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정과 능력과 힘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일까? 하나님이 하신다 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한 거예요. 모세가 기적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준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떤 사람이 우선이겠습니까? 맨날 삔질거린 사람? 뭘 맡기려고 그러면 맨날 성실하지 않고 토를 달고 머리 쓰고 이런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는 준비된 겁니다. 40살까지의 모세는 자기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사학을 배웠으니까 이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투쟁밖에 없는 거예요. 유혈 충돌밖에 없는 유혈 충돌. 유혈 충돌. 싸워서 쟁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싸워가지고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가정한다면 싸워서 나왔어요. 이집트가 끝까지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이 민족에 대해서 일을 할 거예요, 아마. 이집트는 강대국입니다. 그것도 초강대국이에요. 결코 싸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프랑스는 민주혁명을 이룰 때 피로 민주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귀족들을 다 목을 잘랐고요. 왕도 목을 잘라 죽였어요. 단두대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 총 들고 칼 들고 서민들이 일어나서 무장 봉기해서 민주화를 쟁취한 것이 프랑스고, 저 소련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5천만 명 이상 레닌 스탈린 5천만 명 이상 숙청을 했죠. 모택동도 마찬가지고. 영국은 유혈 충돌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왕과 영주들이 말씀 안에서 합의를 이루어서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영국은 투쟁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유혈 투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청교도들과 그리고 국교도들 같이 합의를 이루고 왕과 더불어서 이렇게 민주정치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깔끔해요. 소위 말해서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악이 난무해서 악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왕권도 그리고 민주화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러한 시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은사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분이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뭐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지 무슨 그게 능력이 지팡이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줘요. 지팡이 가져가라. 그런데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성경이 이제 앞으로 찾겠습니다만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게로 가는 그러한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변하느냐? 금지팡이로 변했습니까? 은지팡이로 변했습니까? 목동 시절에 했던 그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양치던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변하게 하느냐? 형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나무 지팡이 그대로예요. 과거에 있던 지팡이 그대로예요. 그러나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과 부름을 받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대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모세 자신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이 지팡이가 평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뱀도 됐다가 강물에 되면은 강물이 빨개졌다가 피가 생겼다가 막 이런 엄청난 홍해를 가르기도 하죠. 지팡이를 내밀라, 손을 내밀라. 지팡이 든 손을 딱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은사가 없다 질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능력에 따라 성실할 것을 요구하세요. 자꾸. 그러니까 만약에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고쳐서 써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우리를 써야 되겠다 하는데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꼴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앞서갖고 자기 막 의지, 자기 열정, 기도보다 더 앞서서 성령보다 더 앞서서 막 열정으로 방방방방 뛰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철저히 깨뜨리시면 철저히.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신앙 인생. 막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거쳐갔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참 희한해요. 능력자들을 통해서만 교회가 되는 것 같지만 어떤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능력보다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순종을 먼저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주의 뜻이면, 교회를 위한 일이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한 일이 분명하면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연구하셔야 돼요. 자꾸 순종의 길,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섬겨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하나님이 무게를 재고 계세요. 맡길 만한가? 맡길 만한가? 내가 더 축복을 줘도 되겠는가? 물질과 숫자를 줘도 되겠는가? 영혼을 맡겨도 되겠는가? 자기 그릇은 순종의 그릇, 능력의 그릇이 아니라 순종의 그릇.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왜냐하면 주의 일이니까. 말라고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망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 쓰는가? 불순종한 사람 말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고, 순종 안 한다. 근데 하나님 쓰시고 싶다. 그럼 고쳐서 써요. 근데 그 기간이 짧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배우면 여하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면서 여러분 인생길 잘 걸어가셔서 주의 손에 여러분 붙들려 능력 있게 쓰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를 깨우심을 감사합니다. 능력보다 하나님은 순종이 먼저이시며, 그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깨트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다루기 쉽고 사람이 다루기 쉬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오니 주여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